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또 선교지에 있는 현장의 간증거리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으로 이미 언약 가운데 여러분 잡으셨는데 오후에 또 선교지의 소식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교회는 중국 선교에 뿌리 붙어 있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젊은이는 다 중국어를 하십시오. 그래서 중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씀 바로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없는 데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없는 데 없지만은 중국 사람 더 많습니다. 케냐만 해도 한 10만 명 중국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 아프리카 대륙은 중국이 모택동 시절부터 공을 들여왔던 그런 나라, 그런 대륙이 바로 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거의 건축, 도로, 항만, 또 일반 다른 분야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분야는 중국이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은 일본, 한국이 지금 같이 이제 합세를 하면서 미지의 시장, 이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은 조금 뻘쭘합니다. 뻘쭘하면 이해가 됩니까? 옛날 말이 나와요. 이런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중국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중국인 산업인이 케냐에 사업하는 분이 1차 합석을 지금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름 마자멘데 우리가 쉽게 영어로는 캔디라고 합니다. 이 캔디 자매가 그리스도에게 결론 내고 중국 복음화의 큰 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봉제 공장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한 1,500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제력이 나름대로 있는 분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하는 분인데 여러분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제가 바로 마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특별히 우리 박대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사역을 참 잘하셨어요. 참 너무 잘하셨고, 제자들이 더욱더 굳세게 세워지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있는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배후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곁들여서 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 중국 복음화는 아프리카 복음화예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와 계신데, 중국 선교사님도 중국 복음화를 힘차게 잘 외치셔요. 외치시는데 밖을 잘 못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국 사람은 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1억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못하면은 한 군데 고착해 버려요. 그 영어로 스타본이라고 하는데 고집스럽게 막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서 한번 품고 나와보십시오. 최소한 우리 렘넌트, 젊은이 청년들은 세계를 품는 한번 가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서 참 한 시대에 시대적인 복음운동하는 주역되는 교회, 주역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간 지 21년 되었습니다. 참 인생의 황금기를 선교지에 보내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질문을 한다면은 지금 심정이 어떻느냐고, 21년 사역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다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 같이 까맣네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시아인은 영원한 아시아인입니다. 현장에 가도 어쩌면 보면은 사실 이방인이죠. 선교사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한국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 사는 것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뭐 한 21년 살아도 아직까지 배우는 거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왜냐?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거기 가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선교지를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선교사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또 부정적인 말을 하길 좋아합니까? 뭐 그렇게 되면 또 한 사람 죽이기는 쉽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에 오래, 특별히 저같이 오래되어 있으면은 한국에 나와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사요. 저는 MS 도스 할 때, 컴퓨터 MS 도스 할 때 현장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나와도 제가 있을 때는 한국이 이제 막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칠 때 그때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편하게 잘 사셔도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어려울 때 그때 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시계는 그렇게 딱 고정이 딱 돼가 있는 거예요. 고정이 딱 돼.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말 하지만은 어떤 데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특수한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오래 잠재되었던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떤 말은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1년 사역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 저는 이런 말 할 때 제 안에 막 설레임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찐한 거 있죠. 개인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것인데 저는 이런 말 할 때 300% 진담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 될 거다. 우리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선교사가 되겠대요. 첫째 아들은 선교사로 현장에 나왔고 둘째 아들 지금 대구 K2 근무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선교지 빨리 들어오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선교 사역을 아주 잘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은 못하지만은 제 선교 사역이 실패한 사역은 아니구나. 아버지 대를 이어서 선교사 되겠다 하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저에게는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밖에 없고 이 복음 말고 나니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돈을 또 사투리가 나오는데 바리바리 싸준다 할지라도 전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돈을 바리바리 싸준다 해도 땅은 선교사가 너무 좋다. 렘넌트 선교사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 선교사로 나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선교사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여러분이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나갈 때 37에 나갔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인데 그때 나가도 37에 나갔다는 것은 선교사로 일찍 나간 건 아니거든요. 아마 이 교회 안에도 아마 선교사님은 나가실 분이 있다는 거 제가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은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중국어를 하세요. 세계복음 하려면 중국어 해야 됩니다. 앞에 써있는 이 사람도 지금 중국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설교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도 그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어를 많이는 못해도 몇 개국을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언어에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같이 둔한 사람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얼마씩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언어든지 2년만 투자하면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저 보니까 저기 스페인에서 오셨습니까? 한국말 지금 바로 들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지금 예원교회 지금 우리 케냐에 온 모리스 전도사님 지금 연구 3학년인데 한국말 잘합니다. 영어 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민족에 대한 많은 문을 여셨어요. 물론 이 친구가 현장에 대한 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기를 참 잘해요. 보면 참 좋은 제자 뒀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 자신이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서 제가 케냐 주재 선교사지만은 처음 파송받을 때 저는 아프리카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프리카를. 처음 들어갈 때 아프리카. 처음 2년 동안은 제가 짐을 제대로 풀지 않았습니다. 네, 아프리카 보고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옮기면 옮기겠다.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교사 연수가 있으면 또 많이 되고 하니까 지금은 좀 편안하게 제가 세계 복음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초대교회 성도는요, 이거 그대로 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간 인도 가서 순교하고,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 몸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 그 메시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런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받으면 이유야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초기 같은데 유 목사님께서 당신 자신은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아주 사랑한다. 아주 좋아한다. 그 말씀을 하시다가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프리카 복음만을 외쳐. 아프리카 복음.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중동 소아시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에서 지금 외대에 가가지고 지금 터키어를 배우면서 제자로 잘 준비되고 있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중동 소아시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준비 안 하십니까? 내년 1월 달에는 터키의 중동어학과에 교환학생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저를 통해 도전받고
중동 안 들어갑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묶여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확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좁은 생각에 보통 많이 잡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잡혀 있어 버리는 거. 그 좁은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질 때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젊어지면서 가는 사람인 겁니다. 왜? 날마다 꿈을 먹고 사니까, 날마다 설레임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니까 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선교 단체에서 이 믿음 선교를 배웠어요. 믿음 선교를 배웠는데 참 멋있다. 허더슨 테일러는, 여러분 중국 선교하니까 허더슨 테일러에 대한 책은 아마 다 읽으셨겠죠. 이 사람이 성경에 믿음 선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 선교를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믿음 선교. 그러면서 이 허더슨 선교사 당대에 1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니까요. 그 허더슨 선교사의 그 전기를 보면은 선교사들 가운데 믿음 선교 없는 사람 이 사람 공격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사람 끝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리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멋있게 한 시대의 선교사에 가다가 주님 부르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이번에 거기도 해외에서 거기는 많이 선교대를 여러 군데서 5군데 하는데 보니까 한 8억을 쓰면서 하는데 그 믿음 선교단체죠. 선교사 500명 올라갔더라고요. 국내에 공식적으로 공인된 인정된 단체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체보다 영 뛰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복음 가진 한 선교사의 자존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 긴가 민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젊은이는 막 도전하세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콜링이 있으면 그렇게 준비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십니다. 한 시대적인 복음화에 동참하게 된 거 이거 적은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3가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끝났고 나는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 시작됩니다. 매일 우리가 여기에 고백이 되어야 되고 매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여기 결론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탄은 초상집이 되어버려요.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제자가 일어나고 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론 낼 것이 뭐냐? 전도의 결론 나야 됩니다. 저는 전도가 안 된다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지. 그리스도가 다인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가 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전도 안 된다는 그 적은 병이 아니지요. 심각한 병입니다. 내 주위에 전도가 안 된다. 진짜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전도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1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갑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 미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5년 전에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5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 우리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 야, 미국에도 선교사로 갈 수 있네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니까, 이 일이 아프리카에서. 제가 5년 만에, 작년에 제가 한 5년, 거의 5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교회를 빌려서 새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목사님, 좀 가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살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교회를 살 겁니다. 이곳이 RUTC가 될 겁니다. 미국 교회 안 큽니까? 교회 크고 파킹장 좋고 하니까 교회 살 겁니다. 현지인 사역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교회는 어땠느냐? 이디오피안이었어요. 처음에는 초췌하게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디오피안 하나 왔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 딱 결론 나더니만은 자기는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관 아들이었어. 정부가 맹기스투 정부가 전복되면서 아버지 피살됐어. 원수의 나라, 고국이지만 원수의 나라, 그 원수의 나라, 자기 복음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대. 그러다가 그 당시에 폐결에 걸렸고 초췌하고 어머니 고혈압, 신경 얼마나 썼겠으면 완전히 하루아침에 거지 됐으니 복음 받고 미국에 좋은 한 자매가 프로포즈가 왔어요. 그 가정도 상류층 가정이라. 상류층 가정이 프로포즈가 왔네. 전에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이 완전 실패하고 그때는 대인기피증이 생겼어. 완전 망해버렸으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런 다 갇혀 있었는데 그때는 치유도 되고 메시지 준비되고 전도사로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지금 당당하게 살아요. 작년에 시민권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한국에 나와서 훈련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한 시대 여러분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례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 그리스도이라면 결론 낼 것이 뭐냐? 이 세계 복음화가 가슴 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는 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대에 세계 복음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흑암이 지금 덮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그런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은 뭐냐? 방향은 여러분 한 군데만 두면 됩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러니까 뭘 해도 렘넌트를 보고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잡아 쓰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당대에 천지교회를 이루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교회. 왜 천지교회냐? 첫
천지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각인된 제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천학교, 그 지교회마다 학교를 하겠다는 거, 아프리카의 학교를.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 형편대로 하면 되죠. 물론 우리 현지 수준보다 더 낮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렘넌트의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성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 제 예전에 그런 말씀 들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신 거, 렘넌트 RT 센터 헌금하셨다는 제가 다른 분을 통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 바로 이 렘넌트의 그야말로 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한다. 첫 번째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요, 그분들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를 낳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또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또 선교 동원을 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마다 다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슬렘 부족, 거기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실제 세계복음화는 참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세계복음화. 저는 어떤 분 보면 한 곳에 딱 고착되어 보면 이상해요. 제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낄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말했던 세계는 나의 교구인 것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의 세계 복음의 한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 자녀가 또 전달하고, 주일학교에 전달되고, 중고등부 전달되고, 청년부 대학교에 전달되고, 장년부 전달되고, 세계 복음화 사상이 되어버리게. 돈 버는 이유 다른 게 아니야.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사업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기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 안 되면 영적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 잡혀가는 거 보세요. 5년 받았다가 6년 받았는가, 항세가 7년 더 올라갔더만. 그게 영적 문제야, 그거. 거짓말 하다 들키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 떨어지면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인데 메시지 아멘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 받은 게 뭐냐? 어느 목사님으로서 메시지는 1000명 성도 할렐루야. 광고 시간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프리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목표는 1000명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투리가 나오네요. 말이 다른 말. 빈미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1000명을 이야기하셨겠어요.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역사에 일어나요. 역사에 일어나. 왜? 그대로 실천해 버리니까. 전 성도가 메시지가 그대로 실천해 보면 매일 삶이 설레임과 감격입니다. 매일의 삶이 꿈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 망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좀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프리카를 이야기해요.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를 딱 잡았죠. 아프리카 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가 나라 수를 한번 헤아려 봤어요. 우리 베이스가 있는 나라. 13나라 베이스 있어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르완다 한 형제가 전도신학원 훈련받고 있는 형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간대요. 부모도 없는 애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아이인데 그 초청 입장에 와서 그걸 가게 된대. 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인데 가면은 돈에 빠지지 말고 돈 버는 데 빠지지 말고 일단은 대학을 가라. 어떻게 벌든지 야간부 가든지 주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대학을 가라. 그래야 좀 제대로 된 그런 거 직장도 갖고 복음화 운동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계 복음화 했으니까 보세요. 오세아니아에 기도하게 됐다니까 그 형제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불어하는 사람, 아랍어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수두룩하고, 스와힐리 하는 사람 수두룩하고, 르완다, 나이제리아, 수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중국, 차이니스라는 게지. 중국어, 보세요.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 만남 주시는데. 그 아프리카 복음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에게 자연스럽게 가죠. 아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상하게 보통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왜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아프리카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온 사람이 별로, 물론 그 사람 레퓨지, 피난민 수용소로 왔어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 장관 아들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제대로 방향 맞추면은 보는 게 보통으로 안 보여요. 제대로 보여. 제대로 보여집니다. 한국에 지금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딥니까? 동구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와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몇 퍼센트 되는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가 말이에요. 저는 한국 들어오면은 여기 다민족 계시지요? 돌아가실 때 다민족 인사 잘 하셔요. 잘 하셔요. 인사 잘 하시고. 내가 저분들에게 어떻게 언어를 도와줄고, 강단 메시지, 왜 그분들이 교회 정책 잘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메시지 50% 들리는데 어떻게 앉아있어요? 당신 여기 앉아있겠어요? 당신 같으면은. 제가 필리핀에 선교 훈련 받으러 갔는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알더라니까요. 영어 못하니까 자기들은 초등학교 나오는 거 못더라고. 영어 못하니까 병신이 돼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주일날이 되어서 필리핀 현지인 교회 가봤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안 듣게요. 배우 하나도 안 듣기더라고. 웃고, 다른 사람 웃는데 저는 심각하고.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다민족들이 메시지 뒤에 저 우리 스페인에서 오신 형제인지 모르겠는데 몇 퍼센트 알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락방 메시지 50% 들으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 어떻게 보면 90%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들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메시지, 훈련 메시지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거냐? 이런데 제대로 도와주면요, 다민족의 모델 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크게 잘 지었는데, 좋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많은데, 전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한글 학교만 오픈해가 제대로 도와줘도 돼요. 여기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도와주세요, 자녀들. 어릴 적에 벌써 눌려버리는 거예요, 왜? 어릴 적에 열등식으로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낙인 찍혀버린 거, 어릴 적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대우받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낙인, 나는 못해. 그래, 분열증 같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릴 적에 그렇게 커버리니까. 누가 이들 도와주겠는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10년 후에는 심각하게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그런 애들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어릴 적에 제대로 못 도와준 거예요. 태영아부부터 도와주세요. 유치부, 유년부부터 도와주는, 제대로 도와주는 거. 우리가 그런데 간과한,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그 정도 황금어장인데 그쪽에 왜 그 조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데 엄청난 한 반토는 없대요. 50%는 주일학교 없대요. 한국교회 지금 젖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다민족을 향한 그들이 메시지를 잘 들을 수, 부모님들은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처음에 메시지 들려옵니까? 그리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찾아가고 만나고 그분들은 한국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요, 솔직히. 말 잘 안 되니까 두렵지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외국에 갔다 온 학생들 있죠, 청년들. 백인 만나니까 어때요? 이상하게 쫄리잖아요. 왜 쫄립니까? 영어 못하니까 쫄리지. 그게 자꾸 별별 돌다가 그래 안 됩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더 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부모님들이 메시지를 잘 대화하고 관계 만들고 마음은 오픈되면은 그렇게 자꾸 한글을 도와주는 거. 왜? 메시지 해야 되니까. 메시지 도와주면 아주 그 가운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들으면 그리스도 결론 내는 거 아닙니까? 결론 내면. 그리스도 결론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쉽지요. 자녀들 엄마 언어 가르치라. 그 선교사를 나중에 하게 되고 그쪽에 산업에 그 엄청난 문도 열 수가 있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선교사를 나오고 하나님께서 많은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하여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선교는 참 흥겨운 것입니다. 선교는 참 설레임인 것입니다. 선교는 참 감격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증거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언약을 믿는 자, 언약이 각인된다. 언약을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예수를 믿게 돼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다가 우리 성도를 통해 다락방을 하다가 교회 온 사람이에요. 어느 날 교회 오게 돼서 그 집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온 데다 흩어져 있고 완전히 쓰레기장 같이 해놨더라고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분 보세요. 나중에 이분이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 전문인이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치유도 많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 강사를 나가려고 몇 대학에 지금 어플라이도 그 서류도 넣어놓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오피스에 우리 새벽기도 하는 데가 7군데 있어요. 새벽기도 하는 데 7군데 있거든요. 7군데 중에 한 군데거든요. 자기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다 오픈하면 거기 새벽기도 합니다. 5시 반에. 새벽기도 하는데 거기에 모슬렘이 들어가 영접하고요. 주중에는 다락방이 계속 열리고 있고. 이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해에 20명 제자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그만큼 많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증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세계복음화를 생각합니다. 메시지 그대로 합니다. 윤목사님 메시지. 큰 문제 왔다. 얼마나 쉽습니까? 강남 메시지 생명 거는 거요. 큰 문제 오면은. 왜? 그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쉽습니다. 그랬으면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에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말씀 듣고 다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현장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사. 동거의 원리죠. 엄청난 역사. 하나님 자녀.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귀한 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참 선교제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더 크게 하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하나님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두 아들이 미국이나 영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곱상하게 좀 조용한 것에도 그런 데는 좀 도전하는 게 있어요. 영어 되겠다고 막 걸러 가가지고 한번 뒤집어 버리는 거지. 여러분 쓰십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들에게 음약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통해서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